네,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9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두려운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한 곳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못 산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예배에서 회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바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모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봉독할 텐데요. 말씀 같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고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그리고 말씀 전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브온 전투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짧은 말씀인데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여호수아서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전부 다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부 다루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부 읽으면 한 2시간 동안 말씀만 읽고 그것도 좋은 시간이지만 끝날 수 있어가지고 오늘 그 말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기브온 전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 전투 같은 경우는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동맹이라는 키워드, 그 키워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 말씀을 제가 짧게 다루어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부터 10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난공불락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좀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않는 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전략을 순종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또 이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공격했는데 그 성에서 고전을 하지만 또 점령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이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도 이제 점령당했어, 여리고성도 점령당했어라는
이런 많은 소식들이 거의 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쟤네들 이제 막 떠오르는 스타인데 대단한데 이런 이제 좀 이제 달라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이제 전투로 맞닥뜨리게 되는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이제 그렇게 다가오는 그 가운데 기브온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 바로 다음에 있는 이제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게 되죠. 저렇게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또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아니 이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이길 방법보다도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법들을 이제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이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동맹을 맺고 싶어서 가나안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친구가 되자. 마이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자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자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승리하였고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낡은 자루와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되면 딱 봐도 지금 빵 보게 되면 곰팡이가 펴 있죠. 정말 오래된 음식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핵심 아이템인 거죠. 우리들은 저 멀리서 왔다. 가나안 땅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보다 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랑 동맹을 맺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면 이제 동맹을 맺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으니까 기브온 족속들도 이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가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속이자라고 이제 하는 계략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래된 자루와 또한 오래된 이제 빵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나 저 먼 곳에서 왔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맹을 맺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비혼 족속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면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당신들과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니까 안심해도 돼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기본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거짓말을 치는 거죠. 뻥을 치는 건데 그런 이제 기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음식을 먹어보면서 이 음식을 먹으니까 오래된 음식인 것 같아. 성경책에도 그대로 나오고 이 음식을 취하다가 이제 먹은 다음에 이 음식을 이제 섭취하고 곰팡이가 이건 진짜다. 진또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멀리 왔으니까 우리랑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맹을 맺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실수를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만화책 위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성경책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지만 그 동맹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실수를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그 계략을 이해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계략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이제 그대로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은 거죠. 내가 동맹이라는 게
너희들을 누가 공격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면 너희도 날 도와줘라는 그런 약속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동맹하는 곳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사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가게 되었는데요. 지도자들급이 갔겠죠. 근데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너무나도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됩니다. 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쳤다라는 사실을 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그 사실도 모르고 왜 동맹을 덜컥 맺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이거 아마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 동맹을 깨트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을 것이고 지금 빨리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거짓말했는데 너무 나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결과로 낸 것은 하나님과의 이 동맹을 맺었을 때 보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동맹을 맺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깨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맹을 깨트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의 그 동맹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종이 되고 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이제 나무를 베고 물을 이제 길어오는 그 성막에서 이제 잡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는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서 9장의 내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이 동맹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가나안 다른 족속들에게도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빨리 이렇게 뛰어오는 그 사람 이제 보이시죠? 기본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함께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여기에 왕이 등장하는 왕은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한테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브온이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성에 조금 이제 이스라엘과 치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딱 이 왕이 이제 다스리는 곳이 딱 중간에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싸웠을 때 기브온이 뒤를 쳐버리면 네,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 왕이 놓이게 되니까 너무나도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동맹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자 다섯 부족의 다섯 지역의 이제 왕을 모아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제 후안을 제거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브온을 이제 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기브온은 이제 그 아모리 족속 이 다섯 왕의 군대를 막으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듣고 이제 길갈에서 이제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들을 물리칠 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적으로 이제 이 가나안 왕 족속들을 쳐가지고 거의 승기를 잡게 되는 장면이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그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박을 맞고 이제 군대들이 이제 죽게 되는 가나안 족속들이 죽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또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우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도와주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되자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 태아나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 있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있으라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이죠. 태양을 멈춰서 시간을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이 멈춰 있는 그 상황들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태양이 빨리 졌다면 우리가 지금 그 저녁 때 네온 사인 있는 거리와 다르게 아무 불빛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전열을 이제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싸울 수 있었을 텐데 태양이 이제 비춰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싸울 수 있었고 이 가나안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들어주신 일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9장에서 10절, 10장 이 말씀이 바로 이 기브온 전투, 우리가 다뤄야 될 이 기브온 전투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브온 전투가 일어나는 그 상황들과 그리고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호수아서 9장 14장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백성이 동맹을 맺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동맹이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도 너희를 보호해줄게라는 그런 약속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맺을 때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고 우리가 아까 보았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양식을 취해서 먹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약속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 묻는 그런 과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동맹을 맺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이 이제 결정해 주신 그 방법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책에서 우리들한테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맹을 맺을 때에 신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약속을 맺을 때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속을 맺을 때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게 단순히 약속이라는 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주었던 행동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갔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성급하게 맺었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성급하게 맺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우리들의 행동 그리고 우리들이
한 그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신중하게 우리가 고려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범사에 처리할 때 조심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이야기했을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 앞에 펼쳐진다.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도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했던 그 약속과 같은 일들이나 또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갔을 때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되겠죠. 제일 큰 약속은 지각하지 않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약속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했던 그 약속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또한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 모든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제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들의 이미지들을 남에게 전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속였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갔을 때 우리들의 행동들과 우리들의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바라보았을 때 단순히 그냥 우리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고 또 그 명예가 우리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 물론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권위가 낮아지시거나 높아지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높아지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 이미 많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게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고 또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신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 또한 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단순히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브온의 계략에 속아서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성급하게 기브온과의 동맹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신중하게 맺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 우리들 당연스럽게도 우리가 그 속았다라는 것은, 네, 누가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에서 우리를 속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예, 우리가 그 계약을 보통이면 해지할 수 있거든요. 네, 해지할 수 있고 해약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또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이 공격을 당했을 때 기브온이 동맹이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라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브온 백성들이 속여서 그 속임으로써 이루어진 약속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쩌면 정말로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 그 약속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쩌면 이스라엘 기브온 족속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제 속임수라는 악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왔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한 것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지만 그 동맹을 통해서 이제 선한 이제 것을 이루어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비록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그리고 이 속임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 기브온 백성들과의 동맹을 끊지 않았고, 기브온 백성들을 이제 같은 이제 한 동맹으로서 받아들이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정말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을 통해서 이제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았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을 받아들이면서 기브온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우리가 아까 보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종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하나님 집 앞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게 단순히 기브온 백성들을 종으로만 삼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 오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막이거든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간인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그 예배하는 그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 기간에 갇힐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동맹으로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으로서 이제 동맹을 맺었지만 선으로서 갚아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보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의 그 모습,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하게 동맹을 맺은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신중하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 행동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명예를 더욱더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기브온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1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럿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인데 태양이 멈추고 태양과 달이 멈추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정말로 어찌 보면 이루어질 수 없고 이제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제 받아주셨던 그 모든 기적들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 13장에서는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기브온 전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14절에서는 다른 여호수아가 했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들어주신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 약속을 소중히 여긴,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얼만큼 도와주고 또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한번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그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지켜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보호해 주신 장면을
우리가 이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게 하시는데요. 네,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우리들의 그 구원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지막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덕을 선포해 주시도록 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또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그 기브온과 동맹을 맺었던 그 실수를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약속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브온의 속임수에 걸려서 맺은 동맹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동맹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명예로 맺은 동맹이었기 때문에 그 동맹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약속을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우리가 우리들의 행동으로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면서 철저히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리고 또 그 이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약속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말씀하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갔을 때 또 연휴를 또 우리가 보내는데 그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학교의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브온 전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동맹 그리고 동맹으로 이루어졌던 그 전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을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고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길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을 향하든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